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제가 몇 구절 뽑아서 봉독합니다.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8절 유다 왕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공산주의는 실패하였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공산주의 실패에 대한 무슨 역사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근본 사상으로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대단한 야심을 가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10지파를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쪼개어서 다윗 왕가에는 2지파만 남기게 하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다윗의 길로만 행한다면 나의 말을 나의 법도를 잘 따르는 다윗의 길로만 행한다면 너의 왕가와 너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지요.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정말 너무 정말 위대하고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 왕국은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앞으로 자손 대대로 남왕국 유다처럼 나 여로보암의 왕가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꿈꾸고 그가 못할 일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리게 되면 반드시 저들의 마음이 다윗 왕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참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잡아서 세운 여로보암 왕국 나의 왕위와 나의 왕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가 새로운 종교 정책을 쓰지요. 그래서 북왕국 10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을 임재의 초소를 가리키는 금송아지 형상을 남쪽의 국경선에 있는 베델에 세웠고 또 북쪽의 국경선에 있는 단에 세워서 10지파 백성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아주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지요. 자, 여로보암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으로 그의 왕가가 영원하기를 바랬으니 이것은 사실 사상 두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그 어떤 야심과 어떤 계획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또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떤 계획이라도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니
모든 일의 계획과 진행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걸었던 이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의 말씀의 그 핵심 사상에 근거해서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선구자였던 칼 막스, 그는 유택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였는데 그래서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 도서관에서 그는 자기를 추종하는 프리드리히 잉겔스와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1848년 그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자본론과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는 그 저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을 부추기고 온 세상을 공산주의화시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그의 이러한 이론과 사상은 한때 굉장한 호응을 받아서 많은 나라에서 성공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구소련의 붕괴, 해체와 더불어서 또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동유럽에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실패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사상과 이념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왜 한 나라의 정책 위반자들이 그 뜻을 펼치기 전에 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기발한 종교 정책까지 써보았지만 도리어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대만에 막을 내렸다는 오늘의 말씀은 이 책의 독자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야심과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교훈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은 이사갈 출신의 바하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그 신하 장군으로서 말하자면 자기의 주군을 향해서 반기를 든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의 왕가의 멸문지화를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영모를 성공한 이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사와 나의 앞길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선과 후의 일들을 다 잘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앞길을 맡기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